한 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도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날 하루의 결산을 하게 되죠. 본전을 빼고 순수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꼼꼼히 챙겨보기도 합니다.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달 결산을 하기도 하고 또 1년 결산을 우리가 내기도 하죠. 하나의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결산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잠깐이나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 21절 말씀이 올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산의 결과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요, 첫 번째 잘하였다 이 말이 나와요. 그 두 번째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앞으로예요. 잘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맡기고 싶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201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딱 이 결정체로 내려줄 수 있는 답변이 이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하나님을 대신해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요 한 분만 찍으세요. 그냥 다 하지 말고 짝꿍 하나 찍으셔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결산과 같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하셨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랍니다. 그렇게 한번 더 인사하세요. 어색해도 좀 해보세요. 내년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했으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길어서 이것도 못 따라서 하시는 분 계세요.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이제 이 기억력이 짧아져 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행복하시랍니다. 그렇게 한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앞으로 너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나의 뜻에 맞는, 나의 뜻에 간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읽혀지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때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먼 미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과제이죠. 그래서 1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맡겨주신 영적인 자원들에 대한 감사의 의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은혜, 영적인 것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지난 1년 동안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에 이 말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있는데 달란트를 좀 맡기고 그것을 주인이 떠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기 보니까 15절에 재능대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분량을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재능대로라는 말, 이 말은요, 그 사람의 고유의 역량에 따라서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유의 인격이 있고 또 신앙적인 어떤 조건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이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맡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맡기고 누구는 적게 맡기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합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맡겨주고 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죠. 5달란트, 우리 그 자본주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미천이 좀 있기 때문에 장사가 그래도 좀 된 거지. 2달란트 된 사람은 그래도 좀 자본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으로 적은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윤을 남기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1달란트, 이 1달란트는 이 무게와 화폐의 단위입니다.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20년간 이 품삯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달란트, 동전 한 입을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적으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많은 것과 어떤 적은 것의 느낌을 갖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재능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사람 각자의 고유의 어떤 사람의 조건, 모든 삶의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다 사람마다 분량이 있는데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그 사람에 맞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것,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영적인 자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생사, 화복,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분량에 맞게, 우리의 역량에 맞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한 것을 지나쳐 불만족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아요.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에 물론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왜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다. 조용히 앉아서 묵상해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둘 열거하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줬는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됐는데 1년이 다 갔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네. 머릿속에 남는 게 없네. 마음속에 어떤 이 풍요로운 이 채워지는 감이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보다는요, 아쉬움. 우리가 이 고마움보다는요, 뭔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재능대로 역량대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67쪽이에요. 성경 367쪽.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성경 구절을 안 써요. 책을 보면서 직접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 올 한 해에도 참 풍성한 것으로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이 생각을 하다가요. 문득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요,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 우리가 읽은 구절 속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고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편이 어렵고 정말 환난과 곤란 가운데도 있는데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남들이 볼 때는 부럽고 풍요로운 것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꼭 마지막 주가 되어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생각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처럼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귀찮고 피곤한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죠?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설교 준비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오늘 나를 짜증나게 할까? 마음속에요,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은혜가 되지 못하면 그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잖아요. 우리가 매일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기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풍성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들으면서 그렇다, 한 해 동안 산 것이, 한 해 동안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에 이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쓴뿌리가 나오죠. 이 말씀 속에서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쓴뿌리가 제거되지 못하면, 그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자기만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도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자기만 그냥 씁쓸하고 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여러분 달콤해야죠. 그죠?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냥 미치겠어요. 이분을 봐도 달고 저분을 봐도 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둘째치고 나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다 은혜에 이르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나는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은혜로운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안에는요, 쓰디쓴 쓴뿌리가 있어서 자신이 힘들고 괴로운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또 세 번째 보니까 에서를 그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장자의 명분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자녀된 축복을 누렸는데 이 명분을 혹시 잠시 어떤 쾌락과 잠시 누리고 싶은 즐거움 때문에 이 명분을 팔아버리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 그것을 좀 살피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잠시 누리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은혜에 이르도록, 그리고 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팔아버린 채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올 한 해 동안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혹시 드러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요, 이 기준을 좀 맞추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쓴뿌리가 조금 나오려고 하면 바로 제거해버리고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좋은 것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도전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졌는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5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에서 발견되는 모습, 오늘날 어떤 자본주의하고 이 당시하고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에요.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남겼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지금의 개념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전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험을 감행하면서 뛰어드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23절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창조적으로 또 그것을 개발시키고 더 성장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어요. 보존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위험성이 없잖아요. 혹시 이렇게 또 투자했다가 판다고 했다가 날려버리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평가는 이 비유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지만 좀 심플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을 게으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모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신앙적 자세.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해요. 부지런하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들의 신앙의 적 가운데 하나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충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거. 이스라엘의 요셉 지파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땅이 너무 좁다. 우리에게 분배된 땅이 너무 좁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불충분한 그런 장소다. 그런 땅이다. 이런 불평을 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좁아 보이냐? 정말 너희들이 느낄 때 이게 답답해 보이냐? 그러면 다른 족속이 있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겁니다. 확장하여 넓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너희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최선을 다해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do best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좀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런 결단은 어쩌다가 한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늘상 우리 마음속에 그 열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그렇게 요즘에는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많이 있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목적을 달성하고 또 목표를 달성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어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얻는 것이 참 많이 있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화라고 그래요. 한 학생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거의 다 이 수학 시간에 이 끝날 무렵에 교실에 다다르는 겁니다.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의 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칠판에 문제 2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 2개가 적혀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수업 시간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끝날 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다음 주에 해오라는 숙제인가 보다 하고 적었어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이 교수님이 내준 이 문제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푼 거예요. 열심히 풀어가지고 근데 한 문제는 풀었는데 한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는 못 풀고. 그랬더니 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에 교수님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칠판에다가 2문제를 낸 것은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 인류가 누구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적어 놓은 건데 네가 어떻게 이것을 풀었냐고. 예. 여러분들은 안 풀어봐서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뭐냐면, 그냥 그 학생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이 선입견을 가졌다면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늦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착각한 거죠. 왜? 당연히 누구나 다 이것을 다음 주까지 풀어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요 열심히 푼 거죠. 한 문제는 못 풀었지만 열심히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답을 알고 뛰는 게 아니라 답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왜 없겠어요.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에 붙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좀 이 정도 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을 잘 해야죠. 막무가내 도전하고 막무가내 우리가 모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잘 분별하여 너무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다 보게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사역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듣는 이야기고, 저 또한 교회적인 어떤 목회 비전을 세웠을 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 스스로 제안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새로운 성을 부여받습니다. 야곱은요 성질이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요셉은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기드온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오미와 롯은 과부였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자였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바울은요 육신의 가시,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열거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정말 척박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 가지 우리를 제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런 어떤 이 상황과 또 환경에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얼마만큼 충성되게 그렇게 감당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오늘 이 나눈 작은 말씀처럼 적극적이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땅에 그냥 묻어뒀어요. 게으른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생각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네. 굳었다. 여기에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 고리 대금업자처럼 이렇게 돈을 자기가 어떤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장사하는 거죠. 돈 장사하는 거.
수고하지 않고 또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다 빼앗아오고 강탈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 지금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잘못하면 그런 사람한테 한번 조금 요즘에 말하면 사채업자라고 할까요? 사채업자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내 인생 망가지는데 나 그게 두려웠어요. 나 그게 두려워서 그런 사람으로 주인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알았다. 뭐예요? 생각의 오류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을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25절에 두려워하여, 이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서. 근데 자기의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죠.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불어 넣어주죠. 왜?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겠냐.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왜 그것을 못 따먹게 하겠냐. 따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수준이 너희들의 수준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심어주는 거예요. 시험 든다라는 것, 사단에게 유혹이 되어서 넘어진다라는 것은 생각의 오류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어떻게 했죠? 그 생각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단은요,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생각의 오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예요. 이분이 감정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살아가면서 범하기 쉬운 생각의 오류들이 뭔가 쭉 열거해놨는데 많으니까 다 소개하지 못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7가지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산다. 첫 번째는요,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양극단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흑백 논리, 이것도 이 생각의 오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과잉 일반화라는 용어를 써요.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하여 언제나 그럴 것이다. 한 번 경험해보고서, 예를 들면 경찰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조금 안 좋은 경찰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맺히냐면 경찰은 다 도둑이다. 한 번의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전체로 그렇게 확실화시키는 거, 과잉 일반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지만 첫 인상 속에서 조금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함을 줬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평생 동안 저 인간은 나쁜 인간, 이렇게 평가해버린 것은 여러분 과잉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또요, 감정적 추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한 근거 없이 그냥 자기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저 그럴 것이다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화시키는 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어떤 것을 자기의 느낀 대로 사실일 거라고, 자기의 감정으로, 조금 더 나가면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추측성이에요. 느낌, 사실이 확인이 안 됐는데 그냥 느낌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강 목사는 너무 따뜻한 것 같다. 이건 예화가 안 되는 건데, 감정적 추론. 차가울 수 있어요. 차가울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적 추론, 역으로 좀 이야기를 하지. 네 번째는요, 제왕화라는 게 있죠. 우리가 불안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믿는 겁니다. 한번 이게 이렇게 잘못되면 나는 끝날 것이다.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거기를요, 아주 극도로 최악의 제왕화, 그것이 어떤 자기에게 큰 일처럼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거. 저거 잘못되면 끝장나는데
끝장 안 나거든요. 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앙으로 자기 생각을 몰아가는 거 생각의 오류이다. 그 다음에 넘겨짚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넘겨짚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넘겨짚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 나 비웃고 있잖아. 비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나 비웃고 있다. 이렇게 생각. 넘겨짚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리화도 역시 생각의 오류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당위적 기대라는 거. 당위적, 당연히 기대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분노하고 슬퍼지고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요구라도 들어줘야 된다.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여자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맞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헤어져 버린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당위적 기대.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만들어 놔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이런 화와 이런 어려움과 환난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이지. 자기가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런 일을 실제 겪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들어서 멀어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며,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째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열거했지만 생각의 오류.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시면서 이 생각의 오류 속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교회와 또 사람들과 가까운 가족들과 사이에서조차도 내가 생각의 오류 때문에 나는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고 나는 당연한 것으로 확신하고 여기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없는가?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량, 은사, 재능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열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단지 우리가 그것들이 그냥 헌신, 충성하는 것들이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계속해서 연결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하나하나의 믿음의 일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많은 상처를 입어요.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경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고 벽을 세우고 경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들의 생각을 잘못되게,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알고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것을 가져가면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생각의 오류에 빠져서 오늘 또 나는 은혜 받지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비참한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오늘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며칠 안 남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귀한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